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자 하는 바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6절 전체가 아니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알 듯 모를 듯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정작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정조와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도 무방할 듯하며 대충 그렇게 여길 수 있겠는데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은 도무지 뱀의 본성과 생김새의 흉측함과 마귀와 동일시되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지혜와 짝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묵상이나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고 하려는 마음도 잘 안 듭니다. 사실이 그렇죠. 예,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은 얼른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대개는 제 자신이 그런 말인데 뱀이 신체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없어요. 몸뚱아리만 길어요. 힘은 주둥이에 있는데 저 꼬리 끝까지 보호하려면 몸을 삥 돌려야 되고 후퇴도 안 되고 피부도 얇고 그래서 뱀은 상처를 입으면 치료가 잘 안 되고 죽습니다. 시골에서 돌 하나 던지잖아요. 그럼 우리 돌 맞아 상처면 안 물죠. 뱀은 죽어요. 자, 그래서 뱀이 신체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큰 몸집의 짐승을 잡아먹는 사냥 기술이나 자기를 숨기는 은닉 기술 또는 그 혀에 갈라지면서 보여주는 말재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로 해석하고 교훈을 거기서 뽑아내도 무방할까요? 단어나 어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말씀의 맥락과 목적에 더욱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목적을 배제하고 평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구문을 쓰면 그 자체로 뜻을 오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뱀과 죄가 얼른 연결이 안 된다는 거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풀기 어렵다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단서 또는 풀 수 있는 다른 해석이 갈 수 있도록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안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울리지 않는 말짝들이 서로 조화로운 짝이 될 수 있는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주의하고 말씀을 해석하기를 힘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 문맥과 무관하게 일상생활의 처세와 신자의 기본 자세로서 이 비유의 구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줄 해석인데요. 쉽게 제가 결론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풀어나갈 겁니다. 어렵게 결론에 도달하면 여러분 이게 어려운 시기에 저는 정말 우리 마음에 굳은 심지로 큰 철근이 하나 박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그런 기대와 기도하에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 말씀을 전할 겁니다. 어려운 때 어렵게 모였으니 정말 주의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문맥과 무관하게 일상생활의 처세로 신자의 기본 자세로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풀기 어려우니까 보통 그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 적어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상관되어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고 그 뜻을 풀이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가집니다. 그 자체는 해석이 잘 안 되고 짝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다만 제가 주제의 집중도를 높이고 또 본문으로 삼았을 때는 더 깊게 탐구하고 설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 여유는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지 않았어요. 제가 16절에서 27절까지를 여러분 풀어가면서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 처음부터 27절까지 본문하면 되는데 왜 16절만 했냐? 27절까지 다 볼 거면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7절까지 풀긴 할 거지만 본문으로 삼았을 때는 더 깊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이고 오직 16절을 풀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27절까지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16절만 본문으로 삼았다는 것을 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을 두루 살피지만 16절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을 둔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짝지어 복음 증거를 위해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에 보내신 중입니다. 예상되는 일들과 복음과 제자들에 대한 반응에 따른 대우,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까지 예언해 주시면서 제자들이 겪을 일들에서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예상되는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와중에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나 자신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내가 겪을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지와 복음 증거자로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겪을 외부적이며 내적인 변화들에 대하여 그때 복음 증거자로 파송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어떻게는 보이는 외부적 스탠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의 것까지, 한편으로는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가 본성과 속성을 하는데,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고유한 성질은 맞는데 그게 없으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개는 화가 나면 꼬리를 들죠. 근데 개가 아파하고 화가 나는데 꼬리를 못 들었다고 해서 개가 아닌 건 아니죠. 그건 속성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본성이나 본능이 가까운 거죠. 그런데 속성이 없으면 그 정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니고 사랑을 제일 많이 가진 분이 아니고 그냥 사랑이시다 이렇게 해버렸다. 이럴 경우에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 이거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면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먼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입장에 처한 자신을 듣게 됩니다.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양 한 마리,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어진 양 한 마리입니다. 여기서 양은 단수고요, 이리는 복수입니다.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미리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1차 청자는 예수님의 12 제자지만 말씀의 흐름과 최종 결론을 볼 때는 종말의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와 성취를 거듭하면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갑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의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그 일들이 반복하며 또한 추가 성취가 보태어져 최종 완성이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쟁이 불필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걸 길게 말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리떼 가운데 양 한 마리 양과 같은 처지가 복음 증거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한 마리 양과 같은 사람이 그런 입장에 처해지는 경우는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에 담고 살지 않는 사람에는 그런 일이 아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도 부정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정해진 법칙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먼 일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들리죠, 이제. 자, 이럴 때 제자는 어찌해야 합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본시 무력합니다. 순함과 동시에 솔직히 무지하기도 하고 무력함의 대명사가 양입니다. 갈 길을 모른다잖아요. 그죠? 자빠지면 못 일어나고. 그래서 무조건 양은 살육을 당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양을 살립니다. 뭘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목자입니다. 목자가 함께하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양이 사는 길은 목자가 함께할 때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거를 대전제로 하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보고 뭘 해라, 너보고 뭘 했지만 너보고 100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는가 너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함께 한다는 전제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가 주어지는 겁니다.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이 약속의 전제를 잊지 마십시오. 이 약속을 20절이 또한 증거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또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베드로 전서 말씀드렸죠. 고난당할 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자, 이 전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인 양,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편이 많지만 양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양인 우리에게 양이 아닌 무엇과 같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양으로 우리를 보냈는데 양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양이 아닌 다른 무엇과 같으랍니다. 재밌죠?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양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성질이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훈련이 됐던 아니면은 누구에게 어떤 주입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이 말은 꼭 적절하지 않지만 하여튼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양이니 양처럼 행하라.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부르라. 목자가 예수님이니까. 이러면 어렵지 않은데 갑자기 다른 짐승이 두 마리가 양 대신 제자를 비유하는 말로 등장합니다. 이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자는 분명히 양인데 이 양인 나를 설명하는, 양인 내가 나로 있기 위해서 다른 두 마리 짐승을 통하여 무언가를 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 짐승이 비유로 쓰여졌습니다. 그 비유하는 바에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양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 일반적 관계성 안에서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 맥락에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신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짐승이 비유로 쓰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반적 상황에 대하여 특수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너는 양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붙들어 있어 이러면 되는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는 양이니까 그냥 나만 보고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만 보는데 어떻게 말하면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좀 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일반적 상황에서의 양이라면 항상 목자만 따르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면 되지만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위협 속에 놓인 제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고유명사로 양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이외에 무엇이 되어라 어찌어찌 하라에는 양이 아닌 다른 비유어를 사용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너희가 양이기 때문에 양의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양의 처지를 벗어나라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 양으로 그대로 있기 위해서는 뜯어먹히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뜯어먹히는 양으로라도 우리는 어쨌든 양으로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리떼와 같은 자들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상태는 양에 비유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명을 다하고 양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제자가 취해야 할 무엇을 가리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곧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예. 혹시 좀 제가 또 이렇게 막 원고를 보면서 하는 설교는 좀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들은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진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저 소멸되고 마는 희생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이 두 가지 속성 및 사역의 고유한 특성이 증인됨에 있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움과 비둘같이 순결하는 것. 둘째, 이 두 가지 속성 및 자세가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자기 양을 지키시는 땅의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하면 네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양이지만 그냥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양이 의미하는 건 증인이잖아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을 더 가지면. 세 번째 사실은 뱀 같고 비둘기 같음이 반드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증인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것이지 이리떼 가운데서 벗어나는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해진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벗어나는 게 목적이면 처음부터 안 보내면 됩니다. 괜히 장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는 사역을 위한 방편으로서 갖춰야 될 속성이자 자질입니다. 자, 벌써 우리는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함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를 따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럽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34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그럽니다. 자, 뱀은 주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찾을 구석이 없는 그런 존재를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만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는 이와 같다 한 데서 지혜를 말하는 맥락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뱀같이 지혜로워 그랬죠. 그래서 뱀을 찾지 말고 지혜를 찾아보야 됩니다. 지혜를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7절에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앞에 보면 뭐냐면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갖고 뱀같이 주의 뜻을 이해해? 이게 역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냥 비둘기를 볼까요? 비둘기는 그 눈빛 자체가 선하죠. 담을 해하지도 않습니다. 영어 번역은 해함이 없으며 harmless 이렇게 된 데도 있어요. 일단 근데 우리 번역을 좀 따르고 순전하다, 무결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비둘기의 동물학적 특징이 있었더라고요. 새들 중에도 남의 둥지에서 알 까놓고 가져온다든지 품다든지 짝짓기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많은데 비둘기는 일편단심민들래요. 예, 그래서 순결함의 대명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끼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신랑을 기다리는 아내 그리고 신랑의 간절히 찾는 신부를 표상하는 게 비둘기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예수님의 신부를 또 보여주는 말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기 순전하고 흠이 없다는 말 나와.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 흠 잡힐 것 없이 정말 빛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뱀은 좀 어려운데 비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뜻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찾아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여러 말씀들이 이 구문의 해석으로 충분한 기능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와 뱀 자체가 하나의 표상이에요. 대표적인 상징어라고요. 그런데 표상을 또 다른 표상으로 그 해석이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인용하는 아가나 이 뭡니까? 저기 예레미야, 저기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 뱀 자체가 표상으로 돼 있어요. 마귀를 상징하는 말로 돼 있다고. 실체는 마귀인데 마귀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으로 쓰였다고요. 근데 우리 여기서도 지금 뱀같이 지혜로우라, 비둘기같이 숭이라 할 때 뱀과 비둘기 자체가 표상인데 표상을 또 다른 구문에서 표상으로 또 해석할 수는 없는 거라고. 이 표상도 나름대로 어떤 실체적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표상을 표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하라와 하지 말라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16절의 하라와 이어지는 상황 하에서의 하라입니다. 또 하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16절의 하라를 우리는 17절 이하의 하라와 분리되어 보지 않는다면, 보세요. 그러니까 17절 이하에도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게 16절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요 하라와 17절 이하의 하라가 통한다면 뱀같이와 비둘기같이를 이 하라의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확인돼야 될 게 뭐냐면 17절 이하의 상황이 양이 1위대 가운데 있는 상황과 같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양이 1위대 가운데 있는 상황과 같으면 그 17절 이하에서 하라는 곧 뱀가치와 비둘기가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사님, 그죠? 자, 요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한 맥락에서 말씀하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다고. 하라 그랬다고. 근데 17절부터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니에요.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같은 맥락이라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요 하라가 바로 비둘기같이 하라의 하라고 뱀같이 하라의 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뒤에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뱀같이가 나올 것이고 비둘기같이가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왜? 같은 하라니까 어떻게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를 2리 때 가운데 보낼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니까 요 뒤에 17절 이하에 뭐뭐 해라라는 구체적 상황이 과연 양이 2리 때 가운데로 보내진 그 상황이냐 요거를 먼저 확인하면 이 하라가 같은 뜻으로 보고 여기서 뱀가치와 비둘기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없는지가 판가름 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죠? 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17절부터 27절까지를 간략하지만 해석을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합니다. 재판을 회부한다는 뜻이고 거기서 처벌로서 채찍으로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의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입니다. 맞는 것도 회당입니다. 아주 친숙한 곳이죠. 재판정이지만 하여튼 그들의 시당의 회집 장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대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재판을 넘겨주고 채찍질 당합니다. 일단 각 절이 말씀하는 바도 하나씩 좀 찾아보면서 우리 주제를 해서 가보자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예상되므로 그냥 각오만 하라 하지 않으시고 조심하라 삼가라 하십니다. 판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뻔히 나를 고소 고발하고 재판에 넘기자는 것을 알면서도
속을 다 보이고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인가 보이는데 내 속 다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무로닥 발라단한테 히스기야가 다 보이듯이 그렇게 까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삼가야죠. 또는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된다는 주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 냄새를 맡고서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로 말미암아 끌려가리니 주권자와 다스리는 자들 앞에 총독들과 임금이 대표하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끌려갑니다. 여기 나로 말미암아는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 예수와의 모든 상관성으로 인하여 끌려갑니다. 예수에게 속함이 죄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예외된 총독들과 왕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된 총독과 임금이 없다고요. 어떤 총독이든 어떤 임금이든 너희를 끌어오면 채찍자고 죽일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그 총독들이 각국 대통령이 총리들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 박해를 상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끌려갑니까? 그들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들은 죽이려고 끌고 가고 우리는 끌려가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끌려가더라도 해야 할 일이 이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총독 앞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임금들 앞에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그들에게 받은 것은 채찍질과 죽음이지만 그가 한 것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자, 백성들이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딱 잘라 말하면 말하기 위해서 보내줬고 이때에도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어떻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합니다. 지금 어떻게 무엇. 자, 이때 우리는 그들과 이방인들이 증거가 되기 위하여 보내졌기 때문에 넘겨졌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항상 할 말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은 당연하고 왜? 그게 보내받은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할 거냐 무엇을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말하고자 하는 열망은 당연한 걸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연한 걸 하고 바로 어떻게 무엇을 바로 그때 어떻게 무엇을 말하느냐 증언은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증언해야 되는데 어떻게와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근심할 수 있고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이 염려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건데 보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세상의 주권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 때리고 재판하며 죽게 하겠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죽이고자 하여 끌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역설적이게도 자기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들 지손으로 끌고 온 거라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끌려와서 맡기만 한 게 아니라 말을 해버려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들은 이 핍박자가 제 손으로 끌고 와서 피할 수 없게 듣게 돼요. 물론 듣는다고 이 사람들이 회개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핍박자가 회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 정죄에 빠지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못 들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정죄를 피할 길은 없어져 버립니다. 로마서 1장 말씀 2장 말씀처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기서 놀랍고 또 안타까운 점은 아까 처음 17절 왔던 사람들 중에 그 넘겨주는 사람들 중에 가족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공동체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과 유대 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이 원수들의 집합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약물인데 오늘날 교회는 동물원이 되었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약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동물원이 아니에요. 각종 사상과 각종 이방 종교가 들어오거나 제멋대로 온갖 다른 모양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약물이어야 돼. 약물이. 근데 동물원이 되고 동물 구경하듯이 교회를 구경하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동물 구경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걸 좋아하는 시대들. 그러면 안 돼요. 말하자면 각 가정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가정이 1차적으로 양우리가 되는데 가정부터 동물원이 되어버려요. 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여기 사자가 한 마리 있고 여기 코뿔소가 한 마리 있고 여기 코브라도 있고 여기 원숭이도 하나 있고. 가족이 서로 죽도록 미워하게 되면 감정의 문제이지만 미워하였다고 해서 넘겨줄 수가 있고, 넘김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이 가능한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도 교회 간다고 해서 미워합니다. 족보에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 공적 형벌 제도로서 그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치나 공산당이나 이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유대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실이 된 사회가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됨이 그 자체 불법이 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성을 어느 정도로 크게 보냐면 연쇄살인범 이상으로 그 불법성을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 주장이 사회 전반에 설득력을 얻어서 그리스도인 됨을 연쇄살인범 이상으로 불법성을 지닌 악인으로 보고 처단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서 형벌 제도로서 갖춰진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몰래 끌어가서 쳐 죽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자, 북한만 생각을 해보자. 얼른 북한만 생각 이해가 되시죠? 예. 집에서 고발하고요. 끌려가면 선언이 인민재판하고요. 형식적 재판 과정입니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처단해버립니다.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제가 늘 경고했죠. 신천지 좋다고 같이 욕하면 안 된다고. 저들이 세상에서는 각도가 3도에서 5도만 틀어도 교회로 바로 향하게 될 거라고. 보십시오. 제가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 지금 말고요. 이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에는 이런 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 가시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 참 중요합니다. 이리 때는 그때를 위하여 교육과 문화, 법 정책을 합을 맞춰서 부지런히 그물망처럼 기워나가고 있습니다. 저기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를 보고 오는 거고 저쪽에서 교육을 시작했지만 여기 보고 오는 겁니다. 그물망을 만들어서 싸서 죽일 수 있도록. 이게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보세요. 모든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와 모든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은 절대다수를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절대다수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죠. 소수죠. 세계는 이렇게 양분됩니다. 참 그리스도의 제자, 즉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와 그 복음을 말하고 주 예수와 상관성이 있음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입증된 자들과 그들을 제자로 입증해 주면서 제자들을 죽도록 미워하는 자들로 나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말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들로 나누는데 이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를 말하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는 진짜 예수의 제자라고 입증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입증을 해주지만 그래서 죽이는 그런 세상으로 갈립니다. 인류 역사 어느 때보다 예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 모든 사람이 딱 두 가지로 나뉘는 시대가 옵니다. 사람을 구별, 나누는 기준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기준보다 가장 강력한 기준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예수의 제자와 이 모든 사람의 이 두 사이에는요, 상호 무관심이나 관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은 그러든지 말든지, 관용은 뭐예요? 괜찮아이죠. 이 두 가지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관심을 서로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반대편에서는 미워서 반드시 없애기 위해서 불을 켜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무관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서로 용납이 안 됩니다. 때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나는 너를 무조건 구원해야 되겠어.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겠어. 가족끼리도 마치. 저쪽은 마귀의 심리로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를 죽게 하겠어. 요한계시록 말씀 한 바입니다. 이를 최상의 관심사는 그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냐 아니냐, 예수로 사는 자냐 아니냐, 예수를 좋아하는 자냐 미워하는 자냐가 된 사회가 곧 올 것입니다. 최상의 관심사. 어찌 그런 세상에 올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증언이, 예수님의 증언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시대에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듯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악령에 강하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극과 극으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저쪽에서는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들에게 악령 세례를 받은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인, 성경에 마귀를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잘 보세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있지만 살인자라는 말도 있어요. 결국 거짓말의 궁극은 죽이기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인 마귀에게서 살인자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받았냐? 가뭄에 비 맞듯 받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비를 맞듯이 마귀의 본성을 받아들였어요. 마귀의 옷이 없어서라는 세상에, 굳이 뉴에이지 무슨 술법을 쓰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것이,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마지막 때 참 신자는 진짜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양 한 마리와 같은 신사가 될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살인자의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진실한 증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리때 가운데 보내진 양 한 마리와 같지요. 우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했습니다. 왜 부분적으로 하냐?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 속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음, 속아 배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극단의 세계에서는 중간과 회색지대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대가 가까워 오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신앙과 신학에서 회색지대를 찾거나 머물고 있으라면 꿈깨야 됩니다. 오직 속이나 겉이나 둘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하고, 오직 그것만 필요한 세상입니다. 굳이 이러한 세상에 유익이라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세상에 뭐가 유익이냐면 한 가지를 찾는다면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 자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와 같은 때, 아까 그때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라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끌어내어지고 넘어지겠으나 그렇게 되라고 자신을 내어주지는 말고 피하라고 합니다. 물론 바울같이 어떤 이는 사명을 따라 일부러 잡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도 무기력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로마에서도 피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잡히라고 내줬지만 그 악한 자들의 입에 바로 삼키지 않도록 피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고 때에 맞게 자기 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표 실제를 우리가 여러 사도들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울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이어지는 말씀, 피하라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러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도를 쉬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을 다니고 있는 중에 인자가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고 있는 중에 멈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증거는 쉬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박해는 가중되고 순교자는 늘어가 그 수가 차게 됩니다. 한편 왜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신가요? 추정컨대 이는 교통의 문제나 땅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러시아도 아니고 말이죠. 거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이 문제고 감시와 핍박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좁은 땅도 다 다니지 못할 정도의 최악의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계를 곧 맞을 겁니다. 한 걸음을 가면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게 그냥 대낮에 걸어도 힘들지만 사람의 눈보다 더 탁월한 감시 능력을 가진 장비들이 동원되면 전도하러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기 어렵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근데 이 앞에 말씀 보세요. 이런 경우는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8절, 31절을 보면 전부 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약속해 주십니다.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보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처럼 무시무시한 세상,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아마 제자들 심중에 있을 법한 의문이었을 거고 우리도 역시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런 세상이 올 수밖에 없죠? 그 의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역사가 지금 지나왔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만한 핍박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죠? 있을 수밖에 없죠?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향을 보고 있지만 이처럼 급진적인 세상은 말 그대로 급진적인 극단적인 어떤 사상의 공유와 일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런 세상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상식적인 경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일반적으로는 누림과 영광에서 권한에서 그렇습니다. 제자보다는 선생이고 종보다는 상전이죠. 그러지만 비방의 대상에서 책임의 정도에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선생과 주인과 동일선상에서 자기를 또 집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이 말씀은요,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길로 가는 길목입니다. 아시겠죠? 뒤로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집 주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책임을 져도 내가 더 진다.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더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대목 안에 또 의외로 감춰진 중요한 사실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극단적인 세상에 올 수밖에 없는가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집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더 큰 고난을 받으셨죠? 맞죠?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세상은 집 주인인 예수님을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왕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자들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마귀새끼들, 귀신들, 우상 숭배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여의치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실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죄목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바알세부, 자칭 메시아, 실상은 귀신의 왕, 거짓 선지자. 율법의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예수쟁이들을 귀신의 왕의 제자, 귀신의 왕이 사는 집 사람들, 그 집 식구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악령의 종들하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혐오하고 미워하며 죽는 데 내어주고 끌어내 채찍질하고 모욕하며 잔인하게 죽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여겨야 할 대목이 여기입니다.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를 미워하여 제자들 미워한다. 예수 말하면 세상에 너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왜 미워합니까? 왜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의 제자를 미워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한다는 게 듣기 싫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져. 어둠이 좋아서. 그렇죠. 그게 싫어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세계적인 합의를 이루어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때가 곧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제자를 바알세불의 집 식구라고 불렀어요. 정말 바알세불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다른 귀신을 믿는 종교들과 똑같은데 굳이 이 사람들만 세계적으로 박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삼신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풍뎅이를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파리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쟁이가 바알세불을 섬기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 잡종교 중 하나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기독교 외에 어느 종교가 미움의 대상입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자, 짧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의 결론. 잘 들으세요. 사실대로 말하면 마귀는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증오하고 죽였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진실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성경에 말한 그대로 메시아의 표적을 행했고 예언대로 메시아가 하실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둠부터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는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죽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죽이면 세상의 모순 중에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불러놓고 어떻게 메시아를 죽입니까? 메시아로 알지만서도 자기의 어둠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만들어 놓고 가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요. 이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심은 작동했지만 스스로 양심을 불로 찢어버리고 화인 맞았다. 불로 찢어버리고 예수는 자칭 메시아다. 거짓 선지자다. 귀신의 왕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양심 깊은 데는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 내 죄를 인정해야 되거든. 내 외식을 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죽도록 미워요. 마귀의 본성을 맞아서 죽도록 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저는 가짜 메시아다고 몰아붙였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는 거짓 선지자요. 로마에게는 반역자라 하면서 골고다를 끌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예수의 말씀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땐가 전 세계는 희한하게도 기독교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교적, 기독교적 메시아상을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으로 이끌어줄 지도자상으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화여왕 그렇게 좋아하죠. 그리고 온다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아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 메시아상이 딱 마음에 드는데
쟤들 하는 말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곧 온다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자기 손에 넣는데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상. 그런데 여기서 적자가 붙인 건 우리 입장에서 적자를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의 입장에서 적이라고 붙인 겁니다. 세상은요, 온 세계가 보라 온 세상 그걸 따르는데 그들은 적을 빼고 따릅니다. 그리스도로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교의 나라가 될 겁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적어도 유대인이어야 하고 세계적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자기 이름에 표를 나눠주면서 스스로 성경 말하여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데, 보세요.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만일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세상이라면 어찌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세상이 되놓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 같은데 맞냐고. 그랬더니 내가 맞다고. 보세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 같으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세상이 되니까 궁금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그랬더니 저 인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자기를 그리스도와 밝혔을 때 오 그리스도에 따라 그 세상 그리스도 국가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면 그 가짜가 어떻게 할까요? 옛날 전래동화에 발톱 먹은 쥐새끼가 주인 노릇 한 것처럼 참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요? 저 가짜들, 저 바알세불과 그 귀신놈 새끼들 다 죽여버리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적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세상은 어느새 변질된 신학에 따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놀아나 희한하게도 그리스도교의 평화나라를 꿈꾸며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교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에 참 그리스도인은 바알세불의 식구라는 죄명으로 단칼에 목이 잘리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가 메시아이고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여 너희를 죽인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부처를 섬겨 나는 파리를 섬겨 그런다면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참 메시아 섬긴 놈들은 싫어 이렇게 죽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바알세불을 따르는 놈들 이렇게 죽인답니다.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는 가짜 메시아를 전하기 때문에 죽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잘못 말했군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세상은 너희가 가짜 메시아를 섬기기 때문에 죽인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런 일을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즉 7년의 거짓 평화 약속이 어느 때에 폭풍처럼 몰아쳐옵니다.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바알세불이라 불리는 예수께서 먼저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고난을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잘 아시죠? 자기도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모든 일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우리는 메시아의 증인님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끝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말을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움으로 우회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듣기는 싫어해도 믿고 나온 사람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교회 갑시다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듣는데.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걸 얘기해 주는데 교회 가는 것과 안 가는 걸 얘기하니까 교회 안 가는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걸 내줘야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당위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나는 너희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쳐 조용히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배울 때는 세상을 잠시 떠나야 하고 한적한 곳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는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 앞에서는 밝은 곳에서 드러나는 곳에서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선포하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나는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나 대신 너희의 목소리로 세상을 울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신자를 둘러싼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이리 때와 같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리와 맞서 싸우는 발톱과 이빨이 없는 양의 처지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와 하지 말라는 명령을 계속 내렸으니 이는 분명 뱀처럼 죄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가 적용되는 순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제를 가르쳐 주시라 봐도 무방합니다. 17절 이하가 뱀처럼 비둘기처럼의 실제, 뱀처럼 비둘기처럼 해야 되는 상황이면서 실제를 가르쳐 준 겁니다. 왜? 똑같이 하나가 이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뱀같이 죄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를 실제를 통하여 들었고 방향을 바꾸고 나면 그 비유의 속뜻을 이 실제에서 추론하여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가르침의 최종 결론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보면은 넘겨주고 바알세불이라 하고 형제가 자식이 뭐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들을 딱 하나로 요약을 해보자고요. 두 마디로 요약이 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증언하라. 예수로 말미암은 흠 외에 다른 흠은 없게 하라로 요약이 됩니다. 두 마디요. 후자의 경우 예수로 말미암은 흠 외에 다른 흠은 없게 하라는 본래 맞는 말이지만 본문에서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교 교리 때문에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급기야는 미움을 받다가 귀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왜곡하자. 귀신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그렇게 변질시켜서 우리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만일 실제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자였다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자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귀신을 섬기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속이고 악한 말을 하는 자였다면 세상은 안 죽였을 겁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참전 자해하면서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섬겼으면 그 가짜 그리스도교인을 받아줬을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바알세불을 따른다고 여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들 말로 하면 바알세불이라 부르는 예수 따르는 거에는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신 뱀같이 죄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듣고 보니 복음 증거를 하는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피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핍박을 피하여 동네로 옮기는 것 외에는 솔직히 말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의 의도요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근본적이며 궁극적 의도는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기술과 처세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16절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게 하고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리 때에 보내진 양들이니 뱀같이 죄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살아남아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리 때에 보내졌으나 그 이리 때도 복음을 듣기 위하여 너희는 뱀같이 죄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방인은 총독과 임금들 앞에 갔는데 왜 가냐 했더니 너희가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뱀같이와 비둘기같이는 여기에 통하는 말씀이지 피하라에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극히 부분적인 겁니다. 본질은 이리 때 있는 양들아 뱀같이 죄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살아남아라. 목숨을 부지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증언하라입니다. 증언하기 위하여 뱀같이 죄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시 제자들에게 다른 짐승으로 하지 않고 뱀과 비둘기로 이와 같은 당부를 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미 뱀과 비둘기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쉬운 것부터 좀 말씀해 볼게요. 제사 제물로서 정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제사 제물로서. 또 아까 읽었던 아가서 보면 메시아의 신부로 비유되었고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신부는 밤중에 두려움 중에 밤이슬을 맞으며 신랑을 찾고 기다립니다. 다른 남자의 목소리를 어떤 경우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가서 6장 9절 우리 작년의 표의 말씀이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를 아가새는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무서운데 이게 아닌가 하시겠죠? 맑아요, 환해요. 근데 깃발을 들고 당당히 섰어요.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함. 다른 오류나 부정함이 그의 말에 없어요. 오직 성경의 순전함이 급실에 담겨 있어요. 신랑을 향한 사랑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겨울이 그쳤을 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신부, 끝까지 순결한 믿음으로 견디는 신자예요. 뱀의 경우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겠지만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을 떠올려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뱀이 여자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안에 담겨있는 깊은 함의를 우리가 여러 설교를 했죠. 자, 지금 우리는 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했냐를 지금 찾는 중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둘기는 말하는 자와 상관성이 깊다면 뱀은 말함과 관련이 깊습니다. 말하는 자인 너는 비둘기 같아. 근데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뱀같이 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조금 더 긴 문장으로 하면 뱀처럼 지혜롭게 말하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피하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뱀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뱀이 말하는 구절인 창세기를 본 것이고 제자들도 대번에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럼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죽었는데, 죄짓게 했는데 뱀처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봐보세요. 노뱀 있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릴 때 노뱀을 달았더니 그 노뱀을 보고 살았죠. 예수님을 보고 산다는 것을 다른 걸 해도 되는데 꼭 노뱀을 얘기했어요. 뱀을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뱀은 사람처럼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가 말했다고 하지 않고 뱀이 말했다고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간 것이지만 뱀은 마귀가 들어가 작업을 할, 그러니까 악한 작업을 할 본성적 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짐승을 쓸까 할 때 짐승이 갖고 있는 본성을 볼 때 뱀을 쓰는 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마귀가 볼 때. 왜? 간교하다고 했잖아요. 짐승이 갖고 있는 천성 중에 뱀이 마귀가 쓰기 제일 좋은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자로서 근본 정체인 마귀를 말하지 않고, 근본 정체는 마귀인데 우리 속에 성령이 말씀하지만 누가 말해요? 내 입이 내가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선지자들도 그래서 이중성이잖아요. 화자가 누구냐 할 때 선지자 본인이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자기를 가리켜 제3자로 호세아가 모세아를 했다가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맞죠? 보세요. 예수님은 말하는 자로서 근본 정체인 마귀를 언급하지 않고 뱀을 말씀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귀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뱀같이라고 했어요. 뱀이 지 스스로 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도움으로 했다는 거, 마귀가 그걸 사로잡아서 말했다는 거 예수님 아세요.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뱀이 말을 했어요. 즉 뱀과 하와의 관계에서 뱀의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권세와 영광에 있어 감히 사람에게 입을 열어 말할 계제가 못 됩니다. 더구나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철칙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은 어찌 감히 뱀이 사람에게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여차하면 목이 달아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밟히게 됐어요. 그 모가지가 밟히게 됐는데, 대가리 밟히게 됐는데 그 무지막지한 일을 뱀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뱀이 감히 사람한테 그 외에는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뱀 주제에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또 뱀은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그름을 지적해주고 실제로는 틀린 거 있지만 틀렸다고 지적을 해줬어요.
뱀 주제. 지가 다스림을 받는데 자신이 내린 판단을 수긍하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인식체계를 받아들이라고 사람에게 주장하고 사람을 가르쳤어요. 뱀이, 그렇죠?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나 마귀인데 내 한테 천사인데 이런 게 아니고 뱀이. 한마디로 뱀의 말은 사람에게 지금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감히 하나님의 형상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 눈에 마귀가 보인 게 아닙니다. 천사가 보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인 것은 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 발밑에 있는 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넘어가 뱀이 원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망하게 되고 죽게 됐지만 우리가 지금 사건 자체만 보자면 변화의 사건만큼은 분명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뱀의 말로 뱀이 원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 겁니다. 뱀같이 말해야 합니다. 주장이 분명하고 담대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며 무엇을 말하는지 스스로 명확히 알고 목적성 강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가 확실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뱀이 마귀가 들어와 태초의 사람을 타락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할 말이 그 입에 담겨져야 합니다. 뱀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고 성령을 완전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안전이라고 세상의 임금과 재판관들 앞에서 뱀만큼 야무지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뱀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와 앞에 나불 건단 말입니까?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나부른단 말입니까? 바울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하고 그 입이 막으면서 저주했죠. 그랬더니 네가 감히 대제사장을 저주하느냐? 바울이 말했어요. 알았지만 몰랐습니다. 왜 몰라요? 옷 보면 다 아는데. 그런데도 말했어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아는데 어떻게 죄수 주제. 어떻게 해요? 온 유대인이 미워하는 죄수 주제 뭐라고 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이스라엘 소망을 관해 묻겠습니다. 저들과 똑같습니다. 저들은 나보고 거짓말하는데 정말 우리는 참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 묶인 교회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디 안전이라고 로마 황제 앞에서.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요즘 말하면 말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말하라니까. 말하라. 이때의 양을 왜 보냈어요? 죽으라고 아니라 이게 역설인데요. 죽으러 가는 양처럼 보내져서 말을 했을 때 그 이리 중에 한 놈이라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리가 양의 말을 건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확 잡아먹어버리지. 듣는 이들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말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를 신자가 배워야 할 신앙 정신의 본으로 삼으신 것과 같은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크게 오해가 없습니다. 왜 뱀이냐?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사기꾼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랬을까요? 왜 그를 얘기하면서 신자들을 책망했을까요? 그게 뭐죠? 자기 생명을 위한 거죠. 그 맥락은 그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뱀만큼 야무딱진 게 없었어요. 어떤 맥락이 어떤 목적에서 예수님이 이 뱀을 썼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처지가 그래요. 그런데 뱀이 말을 했어요. 완전히 마육신 되어가지고 마귀의 영으로. 근데 성경이 뭐래요? 성령께서 말을 한대요. 이걸 철저히 믿으라고. 철저히 믿고 입을 열라는 거예요. 입을 열으면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이리들에게 양으로 보내진 거예요. 이리로 보내지면 주로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는 게 아니라 뜯게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방법은 말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말을 못하게 해요. 말하는 건데 그 말할 때 너희는 진짜 지혜롭게 말하는데 근본적인 그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성령과 연합이 돼 있어야 되고 성령을 신뢰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로 해야 하냐면 뱀이 마귀가 돼서 마귀가 뱀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정도로 그들의 목적 완전히 타락한 새로운 존재 바꾸면 너희는 이인 때를 말이죠. 나와 같은 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너는 뱀처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현재로서
예수님께 듣는 말씀과 같아. 현재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는 것 같아. 그런 시대가 매우 근접하였기 때문에 긴급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리거나 부족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긴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영께서 감동하시고 채우시며 혹시 부족하고 있다면 또 틀린 게 있다면 온전하게 해주셔서 다만 원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저는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나 그리고 지금 아멘하는 여러분, 이리 때에 보내진 양 같을지라도 뱀같이 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서 메시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